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고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떠나라, 가라, 되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친구분들과 함께 바닷가로 놀러 가신 겁니다. 겨울바다를 보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갑자기 성경에서 읽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겁니다. 바다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요, 하나님 믿습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걸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는 친구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바다를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셨을까요? 당연히 물에 빠지셨습니다. 셀프 서비스로 자기 자신한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셀프 세차 말고 셀프 세례를 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완전히 실망을 하고 너무나 화가 나서 주일에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따져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이 성경책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진짜라면 저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아세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 집사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라 라는 말씀을 듣고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집사님은 순전히 자기 뜻대로 물 위를 걸어보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안타깝지만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에 순종해서 바다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권력에 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한 순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에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과 순종에 관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의 상반절에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다음으로 1절 하반절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2절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되라. 떠나라. 가라. 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말씀, 세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떠나고 가고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부터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떠나라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떠나라고 하신 땅은 창세기 11장 31절에 따르면 갈대아인의 땅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대아는 바벨론의
옛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바벨론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을 왜 떠나라고 하셨는지는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땅,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그 땅 바벨론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벨론이 엄청나게 좋은 땅이라는 데 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라는 거대한 두 강이 만나서 합류하는 넓은 삼각주 모양의 평야였습니다. 그래서 물도 많고 매우 비옥한 땅,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도 발전하고 도시들도 커지고 문명도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 땅에는 바벨탑을 쌓아 올린 시날 평야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는 시날 평야에 세워진 여러 도시들 중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꺼내신 것입니다. 그 교만하고 악한 문명의 심장부에서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곳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의 초대이자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삶, 욕망의 삶, 죄악의 삶, 우상 숭배의 삶을 원하고 동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라. 바벨론의 세상적이고도 탐욕적인 생활 방식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떠나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와 죄악된 삶에서 떠난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혹시 엄청나게 좋은 땅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땅이 너무나도 좋은 곳이란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문명이 가장 발달된 곳입니다. 제일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브라함은 원래 강남 한복판에 살고 있던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라고 하니 얼마나 더 좋고 얼마나 더 풍부하고 얼마나 더 잘 살고 멋진 땅일까, 이러면서 두근거리면서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요,
고향을 포기할 만큼 좋은 땅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은 신명기 1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때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고향처럼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애굽,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나 훌륭하고 비옥한 땅이었던 애굽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나 좋았던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가나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 땅은 농사짓기가 너무나 편하고 좋았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모조리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보다 훨씬 안 좋은 땅이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 좋지 않은 땅이며 아브라함의 고향보다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 두 지역보다 강수량도 부족하고 큰 강도 부족하고 넓은 평야도 부족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은요, 해수면보다 200에서 400m나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만 가능합니다. 물고기만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너무나 낮은 지대에 있는 물들이라 이 물들을 끌어올려서 농사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지역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가뭄이 깁니다. 강이나 호수도 적고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농사에 꼭 필요한 이 물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자생적으로는 큰 문명, 거대한 문명을 발달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한마디로요, 사람의 힘으로는 잘 먹고 잘 살기가 어려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신명기 11장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든든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란 말씀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더 좋은 땅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가나안이 아브라함의 고향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라서 아브라함한테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라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오라 라는 초대의 말씀, 부르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조금도 부족함 없습니다, 조금도 두려움 걱정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세상적이고도 탐욕적인 삶에서 떠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본문 2절에 되라 라는 말씀뿐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의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은 복이 될 일만 남았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포함한 창세기 12장과 13장을 읽어보면요, 아주 심상치 않은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아브라함은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기까지도 합니다. 자, 우선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갑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다면 그 땅의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땅에 먹을 게 아무리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애굽에서는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내가 너무나 예뻐서 이 사라가 자기 아내라고 했다가는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왕 바로는 안심하고 사라를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팔아넘긴 대가로 여러 가축과 노비를 받았습니다. 아내를 팔아넘기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죄악과 수치를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떠안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요, 바로와 사라는 간음이라는 크나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를 뻔했습니다. 자, 먹을 것을 찾아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정을 알지 못했던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지 못하고 재앙이 되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애굽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애굽은요, 아직 완전하게 떠나지 못한 옛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과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사건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일어나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양과 소 등의 재산과 소유가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땅에 가축과 사람들이 많아지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한테 아무 땅이든지 먼저 골라서 출발하라고, 떠나라고 롯한테 양보합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는요, 롯이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는 창세기 13장 10절에 등장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에는 물이 넉넉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장 부족한 자원이었던 물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넉넉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애굽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롯은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만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땅이 롯의 눈에는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비옥하고 훌륭하고 번성한 지역을 찾아간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생각으로 선택했습니다.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삼촌인 아브라함한테 양보하지도 않았습니다. 롯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하나님께서 고향을 왜 떠나라고 하셨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상숭배와 탐욕에 물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요, 이런 삶을 떠나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롯은 아직도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있는 오래된 습관, 즉 세상적인 모습,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애굽과 롯, 헛되게 의지하는 곳인 애굽과 아브라함의 울타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행동 방식인 롯,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건과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나타나질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아직도 어딘가에 조금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부터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롯이 떠났습니다.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못했던 세상적인 방식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사라집니다. 그러자 이제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입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완전히 사라지자 비로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큰 복을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땅에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고, 사방의 모든 땅,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약속의 복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2019년도를 떠나서 2020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해를 향해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요, 세상적인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난 2019년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있었다면 이제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으셨다면 이제라도 떠나시길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는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욕심과 죄악으로부터 떠나라. 예배의 자리로 가라. 말씀 앞으로 가라. 전도의 길로 가라. 그러면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지금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이 복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나아가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올 한 해도 언제나 좋은 곳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와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